예. 자, 오늘은 다니엘 네 번째 시간, 아닙니다. 우리는 손길 문화원에서 함께 해드립니다. 우리 손길 문화원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역사를 조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예, 오늘은 제 8장입니다. 8장의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제8장에 보면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7장까지는 다니엘의 그 개인적인 일들, 이런 것들과 어려웠던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보여준 환상을 다시 조명을 하면서 그 환상 속에 나타난 것들을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보여준 것이 이제 8장 이후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다니엘이 이제 본 여러 환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다시 돌이켜서 얘기합니다. 여기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고 7장에서 메네메네 대기를 고발하시는 손가락이 나와서 쓰는 그 장면에서 어, 우리는 그 벨사살 왕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8장에서 벨사살 왕 3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 연대순이 아니라 그때 봤던 환상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장소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변이라고 2절에 말씀해 있고요.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강가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두 뿔 가진 짐 순양이 있는데 바로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이제 그 메데와 파사 그리고 헬라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자, 순념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 서쪽에서 오는 순양을 보게 되죠. 자, 그 모양은 이제 온 지면에 다니고 두 눈 사이 현저한 뿔. 이것은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두 강 사이라고, 그 강변이라고 한 것에서, 이 헬라와 그리고 페르시아가 부딪혀 싸움을 일으키게 되죠. 전쟁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메데와 파사의 멸망하게 되고 헬라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는 이 양들을 순염소를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과 8절에 가서 보니까 예, 자,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서쪽은 이제 헬라를 얘기하죠.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정말 말로다가 타고 다니니까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빨리 움직여서 적을 제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더라 그랬어요. 두 뿔 가진 순양은 두 뿔이 두 나라죠.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를 가리킵니다. 메대와 파사 두 나라가 에게 있는 것을 순양으로 보고 있어요. 그 양에게로 나아가는데 분노한 힘으로 다시 말하면 헬라의 가 덤벼드는 모습이죠.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헬라 제국과 메데와 바사 아하수르 왕 때에 페르시아가 경에 속해서 헬라를 공격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헬라가 메데와 파사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순념소가 스스로심이 강하여 강다에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뿌리 큰 뿌리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요. 자, 그 순양을 죽이고 그 이 순염소에게서 어, 뿔이 넷이 나와요. 예, 넷이 나와요. 이 뿔 넷이 네 왕을 얘기하죠. 네 왕. 그래서 예, 첫 번째는 카산더의 마케도니아를 맡았던 카산더. 그다음 두 번째는 소아시아를 점령해서 다스리는 루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움직인 셀루쿠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애굽 지역을 지배했던 프톨레마 이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것이 바로 순염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네 뿔의 이제 순념소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갑자기 33살에 갑자기 죽게 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렸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도 없었고 결국은 이 네 장수 밑에 있었던 네 장수가 헬라 알렉산더를 다 멸해버리고 자녀들 없애버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넷으로 나라를 나눠서 갖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네 왕국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뿔이 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향해 커지더라. 그 중에 한 뿔이 점점 커져서 동쪽의 동방 쪽을 향해서 그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과 애굽을 향하여 계속 공격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뿔은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죠.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남쪽과 동쪽, 남쪽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 애굽과의 싸움을 벌일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이고 그것을 짓밟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제사를 폐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이걸 보고서 도대체 뭐 이거 이제 알 수가 없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지 그 환상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 해명하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여기 보니까 2300주에까지 성소를 헐고 제사를 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깨닫게 하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어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죠? 이걸 보기는 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가서 전하라. 깨닫게 해줘라. 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가 내게 말할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너무 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천사의 그 광명한 천사 앞에 엎드리게 되니 보자 그 빛에 그는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고 말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깊이 잠들었다 하는 것은 지금 죽음과 같은 상태. 이 천사만 봐도 이렇게 뭐한데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게 다니엘은 이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아주 죽은 자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다시 소생케 만들어 주신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셔야 쓰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다시 힘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여러 날 후에 있어질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성화가 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헬라가 다시 일어나고 헬라와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날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 닥칠 거예요? 곧 다니엘에게 닥쳐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곧 이루어질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다니엘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끙끙 앓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내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27절 가서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노라. 그랬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어, 이 엄청난 충격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다니엘처럼 정한 사람이 보여주시면 할 수밖에 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한다고 일부러 막 하려고 막 애를 쓴다고 그러면 이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아셔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과 달란트로 맡겨서 주시는 것이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순양은 메대와 바사고 순점수는 헬라, 큰 뿔은 알렉산더이고 그가 죽자 네 장수가 정복한 땅을 통치했어요. 작은 뿔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BC 175년에서 163년까지 산 사람으로 어, 그, 그때 이제 다스린 사람이죠. 성전에서 제우스상을 세우고 마카비가 성전을 되찾기까지 6년간 다스리는 역사가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마카비 운동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안 갖고 있어서 공동 번역에 보면 마카비서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면 요 당시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장을 파먹는 벌레로 인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9장으로 넘어가면요. 9장에 이제 다니엘이 자, 이 충격을 받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언이 나오죠. 이제 70년의 예언에 대한 얘기가 70에 대한 언약이 나타나죠. 자, 메대 족사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을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을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빌론이 망할 것을 전혀 몰랐죠. 그렇게 뭐 그냥 번창한 나라가.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벨사살 왕이 이제 다스릴 때도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고 풍성한 나라였지만 벨사살이 그 사치하고 연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벽에 나타난 글자를 보고서 벨사살 왕이 망할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 바빌론 나라는 70년 만에 망해요. 70년 만에 망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 역사하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장차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다니엘은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70년 만에 멸망을 당했는데 다니엘은 이때 다니엘은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그리고 메대와 파사 그리고 다니크의 그 다스릴 땐 처음에 고레스 왕이 이 정복을 해가지고 바빌론을 정복을 하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직접 왕이 안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가 이제 왕이 돼서 메대와 파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고레스가 다시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때까지 해서 다시 재건하는 때까지 시간이 나중에 70년이 딱 돼요. 그러니까 바빌론을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놓고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장에서는 벨사살 왕 때,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이제는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때에 그 바빌론이 망하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뭘 봤냐면 에레미야서에서 70년 만에 마친다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요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70년이라는 숫자가 뭔가 바벨론은 70년을 망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이라면 그러면 그 70이라는 숫자가 뭘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 자기가 포로로 잡혔을 때가 이 첫째 포로 시절부터 지나서 어, 망할 때까지 기간이 있고, 그리고 70년 만에 바빌론이 망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70이라는 숫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이 문제를 꼭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문제를 꼭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70이라는 숫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서 봉헌할 때까지가 딱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 중심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놓고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을 하고 죄를 무릅쓰고 간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금식하고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 언약, 하나님이 70년에 간다고 해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에레미야의 그 글대로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인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음식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그 기도가 이렇게 두려워 모든 역사의 주관자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신데 그 속에 긍휼을 은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많이 봐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여기에 나타나죠. 어, 보면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한 게 하신 후에 거룩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힘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강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자를 쓰시거든요. 우리는 사사들을 바라볼 때 사사들이 전부 다 뭐 직분이나 모든 거 바라볼 때는 뭐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쓰셨고 여인들을 쓰실 때에도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때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권세나 능력을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쓰지 못하나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분이 세상의 신분이 높고 강하고가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을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하게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로 날마다
보혈 샘에 가서 우리를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니엘은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된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자, 응답 20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 있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20절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예,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누구의 죄? 내 죄. 그리고 우리 주인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고 다니엘은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그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사고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 학자들 모아놓고 계속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며 같이 상의하고 하늘에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우리 오늘 세상에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을 좀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자식이 어, 감옥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를 갖다가 살해버리고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이런 그 참 기가 막힌 사건들. 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뭐 죽이고 이런 끔찍한 사고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죄가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파하며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들으면서도 또 그런 거 있었나 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고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런 죄악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걸 가슴 아파하면서 다니엘처럼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있다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위해 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요. 자, 여기서 볼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르다. 그랬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노라. 이게 왔다 그랬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에 내 마음에 먹고 기도하려고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아시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 기도하는 그런
이제 70년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에 에레미야가 돌아간다고 한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빨리 그 나라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문제가 이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바빌론은 70년 망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70년이라는 때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가 벌써 70년이 돼가는데 근데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주셔야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누구 말 맞다는 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죠. 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사람이 읽었지만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지만 그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자,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어, 주셨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의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사실은 다니엘은 70을 기도했어요.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거. 그 본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70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새로운 70에 대한 비밀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요.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른 이래를 어, 70일회를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이게 70이라는 새로운 것을 또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놀랍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흔 이래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예, 자 지금까지 다니엘은 뭐예요?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70년인지 몰라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이건 새로운 70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예순 일곱, 예순 아홉 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더 큰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린 같이 일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일어나리니 황폐할 것이 작성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자 69 이래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한 왕이 와가지고 성읍과 성소를 갖다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건데 그 나라도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다 황폐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남아있는 한 일해 동안에 어떤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한 이레가 이제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는 자가 끊어질 것이고 그 후에 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이레를 정해 놓으시고 그 이레 동안에 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어,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성중건령이 내려서 반일에 동안 제사를 금지할 것이고, 이제 이때 이제 다니엘이 기도가 스가랴서 9장, 또 느헤미야서 9장, 백성의 죄를 위해서 32회나 자신과 관련시켜서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자복, 심판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봤고요. 자, 성을 중건한 영이 내린 것은 BC 450년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62주 고레스 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산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0일에 이래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브임이라는 뜻인데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들의 일곱이라는 말이 되어지니까 77에 49, 490이라고 하는 숫자도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9장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다니엘 주시기로 약속해서도 기도해야 우리는 합니다. 예, 에레미야에게 70년에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언약해서도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먼저 거룩하기 위하여 민족의 죄를 지고 회개한 다니엘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이후에 새로운 말씀을 또 주셨는데 성령 지혜 영이니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7일에는 혼란의 시기라서 연대가 불분명해서 우리가 이제 7일에 그리고 62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요것은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혼란한 때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로 하여금 감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62일에는 확실해서 총 69일 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다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산을 해서 69일에가 지나가면 그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하시는 거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께서 끊어졌다. 이제 승천의 성에 이 땅이 없어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왕의 백성이 로마의 군사를 이끌고 온 티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몰락시키는데 이게 70년에 전부 70이 연결이 돼요.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망하게 되잖아요.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70년을 끝으로 해가지고 전부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로마도 망하고 다시 이제 그때 점령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나라가 누구냐면 이슬람이에요. 이 이슬람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부리고 그 자리에 오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88년이에요. 여기 서 있는 것이 이제 오말 성전인데 이게 캐톨릭 아니 이슬람 성전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반일의 동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688년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보면 반일회가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자, 오늘 10장 요 문제 또 다음에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0장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자, 10장에서 시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고레스
3년 때 이루어질 것이고, 이 문제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 고레스 왕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히데길 강가에서 본 환상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래서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했다. 그랬어요. 세 일의 동안을 금식하면서 아마 이때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기도가 있었겠죠. 1월 히데길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보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발석 순금띠를 띄었더라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예, 또 팔과 다리는 빛난 놋 같고 그리고 음성은 큰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여기 때 아마 다니엘과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 같이 기도했던 걸 같아요. 근데 이 환상을 다니엘도 봤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혼자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죽은 자 같이 그냥 너무 두렵고 엄청난 환상 앞에서 다니엘이 죽어버리는구만. 예,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칠 때 또 죽는 거예요. 인생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단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서 이, 여기서 뭐 죽었다는 말을 안 썼지만은 이렇게 됐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깊이 아주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는 설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또 먼저 번에도 이렇게 어루만져 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어루만져 줘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다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일으키고 내게 이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네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그 첫날에 벌써 응답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망했다고 그러죠. 이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20일 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완성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는데 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회방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바사 왕국의 군주다. 이 바사 나라를 지키고 있는 바사 나라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이것은 앞으로 바사의 운명과 이루어질 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비밀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브리엘이 올 때 가서 이거 전하지 못하도록 알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 주셨는데 내가 응답 못 받았다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춰준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21일이나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다니엘 20일 기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꼭 정해져서 꼭 21일 만에 온다. 이건 아닐 거예요. 먼저 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응답이 왔고, 이번에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21일 만에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3일이 되고 하루 될 수도 있고 금방 응답될 수도 있고 한 달 되고 몇 년이 돼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21일 딱 고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회방하는 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 다를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요? 미카엘이 와서 또 도와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에 실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영적인 대치가 있었어요. 그 모든 나를 지배하는 영적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겨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힘을 얻고, 예, 음, 자,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영적인 권세가 약해지면 내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들 수가 없어요. 세상 것들은, 세상 책들은 보면 그냥 속속속 다 들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육신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육신은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수행되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졌어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의 손길을 의지해야 되겠죠. 자, 기도를 멈추지 말자. 기도의 응답을 막아 절망케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니 이것이 열리기까지 기도해야 되죠. 각 나라마다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뿐이고 돕는 미가엘의 도움, 영적 승리가 곧 육적 세계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육적인 이 세상의 것도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영적 권세에서 패하면 이 세상의 현실 싸움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예. 영적 권세에서는 아주 강호하게 싸워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전쟁에 관한, 큰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이건 감춰버렸어요. 감춰버렸어요. 예, 우리의 어떤 것인지 잘 알지를 못했죠. 예,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로는 그래요. 감춰줄 건 감춰주시고 또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11장이 있는 얘기인데, 11장에는 이제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얽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보도록 하죠.